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드린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95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던데,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다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2.5단계는 이제 3주 동안 시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예배나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없는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지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또 속상했습니다. 물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이 상황도 참 속상하고 제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만큼이나 아픈 것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엇이 되었든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은 목사인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속이 많이 상한 그런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서 포로 생활 속에 지쳐있는 내 백성에게 나의 위로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저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위로를 전하라, 이렇게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격려가 궁극적인 위로, 완전한 격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저나 저희 가정에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친구들, 또 친척들, 또 이웃들이 이렇게 와서 저희 가족들을 많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힘내라고 격려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그때 잠깐은 힘이 되고 또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가 끝나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그 현실 속에서 굉장한 상실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몸도 많이 편찮으셨고 또 하시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그 당시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으로라도 좀 의지가 되고 좀 기댈 수 있었던 그런 아버지의 존재감이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는구나. 이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큰 상실감을 맛보고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떠났지만 내가 아직 너와 있잖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시는데 제가 그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기약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 1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뿐 아닙니다. 그 뒤로도 계속 위로가 없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에도 보면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또 17절에도 똑같이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니까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위로가 없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에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언어로 그 백성들을 위로해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위로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기약 없는 일상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시는데 그 단어가 바로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로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과 이 백성은 다릅니다. 이 백성은 나와 상관없는 백성이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해요. 가식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매정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 하나님 없이 산 그 백성,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소유, 나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위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내일도 없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위로가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허공에 흩어지는 말로 끝날 때가 많아요. 아까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장례식장에 이렇게 찾아와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던 그분들을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분들의 위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요,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고 그들이 건넸던 위로대로 제 삶의 무엇인가를 이루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내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내 사랑이야.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나라에서 사느라고 고생이 많았지. 이제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해줄 거야.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에게 새로운 삶을 내가 선물로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 위로의 말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대로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위로가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는 길을 정비하고 그 왕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면, 아니 전쟁을 나간 그 순간부터 승리하고 돌아올 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이 올 그 길을 미리미리 정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땅을 밟고 걸어오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향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그 나라들의 관습대로 실제로 왕이 땅을 딛고 걸어올 그 땅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으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향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슬픔과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 깊은 골짜기처럼 패여있던 그들의 마음이 도두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우상을 섬기면서 산 꼭대기까지 높아져 있던 교만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고르지 않았던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마찰을 빚던 그들의 삶이 평탄해질 것이고 이리저리 찢기며 상처난 그들의 삶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셔서 그들을 고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신 대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실 마음의 길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로 끝나고 거기서 그냥 그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대로, 우리를 격려하신 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도 못한다는 슬픔과 좌절의 골짜기가 혹시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산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가 도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산이 무너져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성취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위로를 성취해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일반 가요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일부러 외운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고 들으려고 일부러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저에게는 좀 기억에 남아있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 노래가 1979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윤항기 목사님이 이 노래를 만드셨고 윤복희 권사님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 권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에 가수로 또 작곡가로 이렇게 활동하던 분들입니다. 두 분이 남매인데 이 윤복희 권사님이 그 당시에 정말 힘겨운 그런 어떤 일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인 윤항기 목사님이 그런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한 10여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한 가수가 이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 이 노래가 상가에서 이렇게 틀어놓은 그 노래가 이렇게 들리고 또 TV를 틀면 이 노래가 어느 방송에서든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노래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 노래를 지은 윤항기 목사님께서 기독교 TV 채널에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동생에게, 윤복희 권사님에게 위로를 주길 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가사가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렇게 해서 어떤 남매지간의 그런
힘을 좀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이렇게 노래를 작곡한 것처럼 그렇게 이 노래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 안에는 이 두 분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가사가 오빠가 동생을 위로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노래에 2절이 있어요. 그리고 2절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79년에 서울국제가요제였다고. 그래서 1절은 한글로 가사를 썼는데 2절은 영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1절로 된 한글 가사로만 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수들도 그 1절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가사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이 가사 안에서 말씀하신 그는 누굴까요? 윤한기 목사님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지은 전반적인 의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가요제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불러야 하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과 예수님을 확실히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남매 간의 어떤 사랑과 또 남매 간에 전해주는 위로와 격려를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노래 안에는 신앙을 담았다는 거예요. 괴롭고 서럽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분은 누구라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짓고 이 노래를 동생이 부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회자되고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신 윤복희 권사님께서 한 번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서러울 때 친히 내 눈에 눈물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괴롭고 서럽고 앞이 안 보여서 캄캄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진짜 격려해 주어서 다시 일어서서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격려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삶을 통해서 붙잡고 이 어려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위로를 직접 성취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규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난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3주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는 개인 기도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15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열흘 동안 대강절 말씀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대강절 말씀 기도회 기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에 대한 내용, 전할 말씀,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미리 찍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시간에 또 여러분들 편하신 그런 장소에서 이 기도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열흘간의 대강절 말씀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열흘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또 응답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탄 주일 예배도 있고 또 당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잘 이렇게 따라 주셔서 이 모든 모임과 예배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수 성도님께서 예쁜 꽃꽂이로 또 이렇게 강단을 섬겨주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힘든 일상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울적했는데 또 이렇게 꽃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비록 영상이지만 사진이지만 이렇게 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꽃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날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